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참 중요하거든요.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교육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비로소 교회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요. 뭐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그럼 그건 사람 아니죠. 찰흙 공작이지.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냥 버려두면 그 찰흙 공작이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신 후에 40일 주님 부활하신 지 50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러잖아요. 50일 구약시대 그 절기가 77절입니다 77이 49니까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 지내는 곳이죠. 주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이 제사장 중심으로 뭉쳐있는 무리를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 음란한 곳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그 여자와 결혼해라. 그 여자는 창녀인데요, 그 여자는 창기인데요. 그런데 어느 명령이라고 거절합니까?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여자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자기같이 버려진 여자 창기를 사랑해준 남편 호시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또다시 창녀촌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보리 까마니를 메고 가서 보리를 주고 팔아가지고 다시 아내를 사옵니다. 그러면서까지 사랑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아기가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함을 입지 못할 것이다.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도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 고멜같이 음란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되겠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것인데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게. 이 회당에서는 성전에서 지내듯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회당이 있지요. 미 8군 기지 안에 들어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쓰고 우리는 주일 날 쓰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회당이 있습니다. 왜? 미군들 가운데도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지만은 회당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학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무리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여러 그룹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힘 있는 세력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러고,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걸잖아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왜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과 환자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자기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은요, 물론 그 외에도 뭐 SM파라든지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많은 파가 있었지만은 이 두 개가 가장 두드러진 파입니다. 붙으면 싸웁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다,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 같아집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팀이 붙으면 싸우고 으르렁거리지만은 한패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패가 됩니다. 저도 노예에서 가끔 분쟁이 있는 교회들 수습위원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두 개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절대로 뭐 다 자기들 그런데 뭐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한패가 될 때 있더라고요. 꼭 못됐냐 할 때는 한패 돼요. 목사님 내쫓을 때는 한패가 돼버려요. 그냥.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꼭 못된 일은 한패가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각 지역에 가시면 꼭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 꼭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꼭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두 개를 다 품었습니다. 다 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편이 되어서 제사장의 무리들과 장로의 무리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요소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 두 가지의 성격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립니다. 그죠?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는 회당의 요소인 교육,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저희 교회도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중원 교회니까 저희 교회 제중원 교회입니다. 최초의 우리 장로교회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1997년 9월 달에 장로 두 사람을 세워서 조직된 장로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끔 제가 저희 남대문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의리둥절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드는 2년 동안 주일도 안 지켰냐? 장로 두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워가지고 교회 시작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세례 교인인 노도사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받은 해가 언젠데 교회도 없이 세례받았냐?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냥 제중원에서 그냥 신앙 공동체지요. 제중원에서 교회의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고, 그럼 교회죠. 그럼 교회입니다. 고종 임금은 제중원은 병원이다, 제중원에서 한국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한국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없도록 해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중원에 일하던 의생들과 환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한국 사람이 독특하게 생긴 민속교회인 저 황해도 솔레에서 온 서상륜 씨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역사학자들이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 교회다. 맞습니다. 조직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장감연합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세문안 교회 세우니까 아펜셀러가 장로교회만 세우냐? 나도 세우겠다. 그래서 1887년 10월 달에 정동감리교회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그 뿌리가 저희 교회입니다. 1885년 6월 21일 알렌의 일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 주일 예배 드린 참석자 이름이 나오고, 그게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대 4대째 장로님도 3대째 장로 4대째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때로 또 제중원 교회에다가 세브란스 교회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남문박 교회, 남대문 교회 그랬다 그러는데, 그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시키면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이 시간에 교회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교의 얘기니까, 물론 우리 남대문 교회 역사는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6.25와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최초의 3.1 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그때는 전도사지요, 연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전도사님으로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또 이갑성 집사 같은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 아주 제일 젊은 집사로서, 그리고 남궁옥 선생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저희 교회 아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시간에 제가 그 얘기는 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이 내용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대문 재단, 하나님 우리 남대문 재단을, 하나님 남대문 재단을, 제중원 재단에서 시작된 남대문 재단, 이렇게 꼭 재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30대 40대 집사님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하나님 우리 남대문 공동체를 이란다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둘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재단이란 말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제사를 강조하는 성전의 요소. 공동체란 말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니까, 그죠? 그게 회당이니까 회당의 요소예요. 아마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어른들 기도시키면 재단이라는 말과 공동체 말을 쓰는데, 물론 교회란 말이 맞지만 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라 이래가지고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례식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하는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요소가 갖춰지면 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식이 행해지고, 성찬과 세례식이 행해지고, 그러면서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옳고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권징 제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한다. 계획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초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요소가 중요합니다만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래서 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요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뭔가 하면 가슴입니다. 가슴.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사람을 IQ가 좋다 그러죠. IQ. 지능지수가 높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능보다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도 지혜를 강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적인 요소, 이거 뭔가 하면 요새 EQ란 말을 씁니다. Emotion, 감정, 감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의적인 정서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렇고 책방에 가도 그렇고 EQ를 높여라, EQ 교육, EQ 교육, 이거요 지나치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으면요 목사한테 찾아가,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놓듯이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에 큰일 납니다. 이 EQ는요 반드시 이게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 진리거든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자계산기를 따와 계산 1 더하기 2 했더니 5가 됐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나빠, 속상한다, 기분 나쁘다, 1 더하기 2 했더니 그만 2가 돼버렸다.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이시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건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니까 막 이것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책방에 EQ 교육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EQ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서 교육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진리. 어떤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 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도집사님은 젊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데 국제시장에서 머리에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떡 장사를 하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젊은 년이 팔자도 더럽지,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세상 사는 맛이 없습니다. 앉으면 신세 한탄이요, 앉으면 불평불만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떡바구니를 이고 어느 가게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산국제시장하고 부산대학병원은 거리가 가까워요. 대학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보름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보름 동안 안 깨어나요. 그런데 보름 후에 차차 의식이 회복되더니 깨어났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갔다 온 얘기 좀 같이 좀 합시다. 검증해 볼 길은 없지만은 내가 본 천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분이 목사님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외롭다고 늘 탄식하던 부인이 완전히 내가 외로우면 어떠냐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좀 슬프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내 집이 저 천국에 있는데. 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좀 슬픈 일 당하면 어떠냐 이거. 내 자식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괴로우면 당하면 되는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괴로우면 어떠리요? 외로우면 어떠리요? 슬프면 어떠리요? 여러분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서적인 면이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괴로우면 어떻고 슬프면 어떻고 외로우면 어떠냐 이게요. 힘들어도 좋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감정,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고 남을 돕고 감동하고 깨닫고 느끼고 이 가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인간 전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라는 겁니다. 이 의는 이 의지할 때 이 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마 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교육학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교육학에서 전인교육을 할 때는 지정의를 동시에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좋은 사람으로 MQ가 풍부하다 그러죠. MQ 모랄.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요 도덕 시험 치면 지필고사 하면 전부 다 100점 받습니다. 빨간 불 켜질 때 가야 되냐 파란 불 켜질 때 가야 되냐 거짓말 하면 되냐 안 되냐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되냐 안 되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 도덕 시험은요 이 머리로 시험 치는 거 시험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빨간 불은 서고 파란 불은 가야 된다 해놔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된다 해놔놓고는 학교 다 돌아오다가 그냥 차만 없으면 아무데나 뛰고 뛰는데 이게 안 따르니 그건 도덕 점수 잘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손발입니다. 손발. 머리, 가슴, 손발이에요. 손과 발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같이 따라 움직여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뭘 보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제 했던 거 싱글싱글 기습 공격을 받으니까 잘 안 되네요. 그죠? 예. 다 같이 그냥 싱글싱글 번글번글 연달아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또 저 사람은 내보다 형편으로 보나 사정으로 보나 하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고 저 싱글벙글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난다.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죠? 소금은 방부제, 썩지 않게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맛을 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김장 하잖아요. 김장 배추를 갖다가 석 씻어가지고 그냥 양념에 바로 버물러 보세요. 김치가 돼요. 김치 안 됩니다. 그건 겉절이인데도 김치는 아니에요. 김장을 하려고 하면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에 절여야 됩니다. 그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그냥 쭉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씻어가지고 김장을 넣으면요 이 소금이 녹아들기 때니까 그만 양념이 배추 속에 쫙쫙 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화목제 역할이에요.
양념과 배추를 한테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우리 주님이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이 중보자의 역할, 소금의 역할, 화해의 역할, 화목제의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천인합의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말은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교육학을 한 사람이고 또 부흥사가 아니라서 좀 재미있게 신나게 웃어가면서 막 그렇게 참 잘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한번 웃어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참 재밌는가 본데 제가 얘기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달아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고 또 교직자 생활을 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에 감동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니까 맨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이제는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나도 바르게 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겁니다.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4대 의무입니다. 자, 한번 착 보면 아시겠죠? 뭐 같아요? 7분의 1은 뭐예요? 7개 가운데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라. 뭐예요 이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는 지옥 가도 쫓겨나는데 확실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난 일에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만날 사람인데 주님 앞에 가서 안 부끄러워해야지.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와야 되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천국 안 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누가 저 예배당 문 앞에서 칼을 들고 야 교회 가면 찔러 죽인다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죽이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안 갈 수 없다. 누가 이러면 교회 가자 해서 가고 오라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특별히 7분의 1이거든. 성수주의. 10분의 1도 알 것 같다. 뭐예요? 예. 제가 어제 부자 되는 비결 그랬는데, 부자 되는 비결은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알면 돼요. 딱 한 구절만 알면 됩니다. 가르쳐 드려야 되죠? 어때, 나중에 저녁에 하기 위해서 아껴 놓을까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됐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것도 딱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고? 이것밖에 없어요. 주라. 이것만 하면 부자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후하게 되어서. 후하게 되어서. 옛날에 말이죠. 지금은 다 우리가 쌀을 사러 가면 쌀이나 보리나 뭐 콩 사러 가면 이 대박에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게로 달잖아요. 요새는 뭐 슈퍼마켓에 아예 뭐 10kg, 20kg 달아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대박에서. 그래서 쌀 장사들이 대박을 갖다 놓고 쌀을 대는데, 이렇게 생긴 대박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대박에다가 쌀을 갖다 대는데, 딱 갖다 대면서 이렇게 깎습니다. 깎는데, 저도 쌀집에서 주인집이 쌀집인 집에서 제가 가정교사를 했거든요. 어제 아래 말한 그 권사님 남편이 쌀가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쌀가게 좀 남느냐. 요 대박을 댈 때 딱 대를 대고 싹 깎고 팍 갖다 뽑고 싹 깎고 그 손이요 확 돌리면서 한 움큼씩 쌀을 끄집어내버려요. 그럼 이 대박이 후하게 되지지 않고 분명히 열대가 들어갔지만 그게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 자기는 항상 대를 잡고 이렇게 돼. 이렇게 밀면 표가 나잖아요. 저 사람 못 보게 확 때가 갖다 보여야 되는데 인색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인색하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대박을 후하게 대해주더니 지금 102살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102살인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처럼 한 집사님, 이분도요 제가 가정교사 했던 그 주인집 아저씨 집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아들이 한성택이라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가면 저기 인천 제1교회 인천 제1감리교회 찬양대 지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102살인데 아들을 따라서 그 교회 나가는데 지금 군사님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2살 자신 군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쌀깎이 할 때 인생에 대한 싹싹 이걸 잘 깎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못한다. 후하게 남에게 자꾸 후하게 대주니까 하나님께 장수하는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102살이지만 그 멀리 김포에서 인천까지, 인천 제1감리교회까지 매주일마다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예배 참석하고, 또 그 부인과 그 손자들이 미국에 있고 외국에 있으니까 이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출퇴근할 때마다 밥상 차리고 밥 해놓고 그렇게 하세요. 아주 건강해요. 여러분, 남에게 후하게 주는 사람 후한 대접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되어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흔들어서,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한번 보세요. 넘치도록 하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팍 안겨주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 안 받으려고 하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팍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없도록 팍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계산하면 안 돼. 그 뒤에 38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맞아요? 헤아리면 안 돼. 하나님 나 오늘 누구에게 1,000원 줬는데, 하나님 내 1,000원 줬잖아요. 10,000원 주세요. 그렇게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계산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헤아리면 우리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있습니까?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결국 복 주십니다. 지금은 다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은 아십니다. 옛날에 당신의 비누 다이알 동산유지
지금은 동산유지 비누 없습니다. 옛날은 군대 가면 군대 비누도 전부 다 동산유지고 어디 가도 다 동산유지였어요. 그 김정관 장로님이라고 저희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가마솥 끌어놔 놓고 비누 공장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분이란 말은 일본 말이죠. 사분. 인도네시아 가도 비누를 사분이라 그러고 말레이시아 가도 비누를 사분이라 합니다. 다 일제 치하의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일본에 가가지고 비누 만드는 방법을 가가지고 가마솥 끓여놓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시장 3위, 한국 시장 1위. 동산유지를 따라갈 회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당시 집사님께서 장로 되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애경유지나 르키가 좀 비누 공장이 좀 커져가지고 좀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온 대한민국의 비누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다고 비누 회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굴지의 대부호가 되고 큰 그룹을 형성하고 그 부인들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인은 김명화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유경수 여사하고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뭐 지금도 제 기도를 위해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인데 이 부부가요 얼마나 그냥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지 얼마나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양에 살 때에 온 동네 집집마다 우물이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만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우물이 얼어붙고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 왔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권사님 어머니가 그럴 때 이리 오라고 우리 부엌에 물 받았는 거 저거 퍼가라고. 그러면요 자네들이 아이고 오마니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왜 그거 줍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물을 주신 것은 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야. 겨울이 되면요 빨래하러 가야 되는데 대동강에 안 가고 우물가에 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런데요 뒷담에 동네 사람 혹시 마음 보면 마음 상할까 봐 뒤로 몰래 숨어가 뒷담으로 빨래 넘겨놔놓고 어머니는 저 대동강에 가서 빨래하고 온대요. 그러면 딸들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우물인데 동네 사람은 다 우리 집에서 빨래하는데 왜 엄마는 대동강까지 가느냐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나누어 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피난해 왔는데 그 어린 사람들이 뭐 국민학교 5학년 중학생 때 왔다 그러는데 그때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가족들도 아무도 같이 못 내려왔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 장로님도 그래요. 뭐 그 장로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김정한 장로님 청년 시절에 한경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쪽배를 타고 오는데 물이 샌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이 물을 퍼내는데 퍼내다가 나머지 사람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정한 장로님은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배를 타고 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맨몸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굴지의 기업을 이룬 것은 바로 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와 같은 시기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록펠러 하면 록펠러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 재단은 대단하잖아요. 일생의 교회를 4,600개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혹시 가보신 분 리버사이드 처치 처음 다 교회를 지을 때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지었다 그러는데 강병교회 뉴욕에 가면 강병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붙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 교회는 록펠러 재단에서 지어서 봉헌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4,600개 지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청년 시절에 아마 이 시대 비슷했던가 봐. 이력서를 넣으면 떨어지고 이력서를 넣으면 안 되고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11조 교육은 특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엄마는 항상 내가 20대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30대라면 얼마나 좋을까. 록펠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취직을 못해가 20대 30대 이 고생하는데 엄마가 20대 30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담으로 귀히 여겨라. 주일 절대 빼먹지 마라. 예배당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절대 빼먹지 마라. 남에게 베풀라. 원수 맺지 말라. 제가 10개 다 못 외웁니다. 록펠러가 그대로 실천했는데요, 그대로 실천하다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가 나일강에 띄워진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갈대 상자에 물 발랐어요? 갈대 상자에 물 받았어요? 역청을 발랐죠? 역청? 역청을 발랐다? 록펠러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바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땅을 뚫었습니다. 기름이 폭포같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기름 장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4,600개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베풀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카네기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카네기는 6살 때 엄마하고 시장에 갔는데 체리잖아요. 체리. 옷이 우리나라도 그게 생산된다 그럽디다마는 옛날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앵두라 그랬습니다. 앵두치고는 유별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앵두라 그랬는데, 그 양앵두 장사 리어커에 체리를 파는데, 이 카네기가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어커에 붙어 섰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사주더라고. 근데 엄마가 오더니 손을 잡고 끌고 와버린 거예요. 저로. 그 엄마 손이 끌려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쪽 가다가 엄마가 나왔어요. 노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그가 딱 붙어서 있는 겁니다. 엄마가 가다 보면 또 엄마가 또 끌고 갑니다. 그럼 또 끌려가죠. 또 더 멀리 가 엄마 나오면 또 뛰어와가지고 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체리 장사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먹기는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사줄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그랬어요. 야, 너 체리 먹고 싶니? 그러니까 카네이가 먹고 싶다고. 그럼 가져가라고. 네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집습니다.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가져가라 그랬잖아. 한 집어봐. 그러니까 애가 엄마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아저씨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안 집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어차피 주는 거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체리를 이렇게 집어주고 체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먹으면서 뛰어갑니다. 그때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너 체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냐? 예,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집어가라 할 때 네가 왜 안 집었니? 유명한 말이죠.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 6살짜리가 체리 집으면 몇 개 집었겠어요? 안 집는 거예요. 분명히 줄 것 확실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잖아요. 카네기 인생론 읽어보셨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크다. 일생 동안 카네기는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하나님이 11조 드리라 헌금 드릴 때 드리고 베풀라 할 때 베풀고, 그러고도 안 주셔도 하나님 손은 내 손보다 크기 때문에.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똑같은 자식이라도요, 줘도 맨날 안 준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면 있어도 주기 싫어요. 아닙니까? 아니 맨날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는데 맨날 자식 불만해. 그럼 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준 것도 없는데도 작은 거 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줄 거 없나 싶어가지고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 비워야 채워주지.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맡기면 돼. 막 자신 없으면 그냥 다 맡겨버려요. 저는 그랬습니다. 한 달 시골에서 돈 와가지고 학생 시절에 그거요, 죽자 사자 애껴 먹어도 한 달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냥 콩 팔고 쌀 팔고 해가 보내주는 그 돈은요, 우리 형님이 보내주는 돈은 한 주일밖에 못 견뎌요. 그렇다고 해서 돈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에 폰이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는 돈 있으면 그냥 그거에다 하나님 나 자신 없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오 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들이뿌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자녀 교육 자신 없습니다. 맡겨버리니까 책임지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반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시험 치면 산수시험 90점 나오고 100점도 나옵니다. 집에 오면 우리 아이는 40점 받아와요. 속에 이런 게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40점 받아와도 꾸중함은 한 적 없습니다. 왜?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집에 오면 또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피합니까? 저는 아빠 노릇만 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뭐 서울에서는 대원 외국고등학교 들어가기 힘든지 쉬운지 몰라도요, 부산에서 그래도 대원 외국학교 도는데 나는 등수 몰라요. 우리 아들 말로는 520명 중에 자기가 498등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저 고등학교 등록금 대줘본 적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한다고, 미안합니다. 이게 또 대운외고 선생님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 아들 이름이 손한별입니다. 아마 유명할 거예요.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뒤에 요만한 베개를 하나 메고 다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야자 시간에 잠잔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자도 내가 성적표를 모르니까 뭐 나는 모르고. 이 수동 기도원은 아니었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집에 못 갑니다. 왜? 제가요 학교에서 맨날 야자한다고 붙잡아 놓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주일날밖에 못 가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3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 기특하잖아요. 뭐 안 와도 된다고, 기도하러 가라고. 그런데 그 해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밥을 먹는데 추석 때 되면 어린이들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데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이 만화로 나오더래요. 그 만화 영화를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그 자리에서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을 다 읽고 그걸 가지고 논술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제 아들은 그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만화로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만화책 보면 그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쫙 쓰는데 자기 말로는 수능 시험 잘 안 나왔거든요. 왜? 이 아이는요, 나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뭐였냐면 이 킥복싱, 태국 무술 가운데 킥복싱이 있습니다. 무에타이. 제 아들이 무에타이가 4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요, 야간 자습 마치면 도장에 가가지고 킥복싱 배운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코뼈가 내려앉아가지고 코뼈는 기부스도 못해가지고 그래가 또 고생했다 그래요. 왜? 밤에 가 자는데 이게 막 눌려가지고 책상에 엎드려 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죠. 왜? 저는 맡겼거든. 하나님이 맡겨버렸거든. 저는 그냥 큰 훌륭한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ROTC 훈련받고 군대에 가가지고 1년 만에 살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아빠 나 장기 복무할래요. 왜 장기 복무하냐? 군대가 훨씬 목사 되는 것보다 전도 많이 해요. 목사가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장기 복무 허락하니까 바로 국방부로 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2년 반인가 석사과정 마쳤는데 2년 만에 마치고 저 미국 하와이 대학 가가지고 미일 관계 하와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강의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은 소령입니다. 지금도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저희 집사람 앉아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맡겼지.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거 하나 얘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면 아들하고 딸 머리에 손 얹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는 민족재단에, 하나는 세계선교재단에 드립니다 하고 바쳤는데, 제 생각에 아들은 선교사로, 딸은 민족 복음화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광순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손목사 기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얹으면 어떡하노? 이렇게 안 얹었는데 아들은 군인이 돼가지고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겠다 그러고, 딸은 인도네시아 압데일 신학교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같이, 남편이 제 사위가 지금 신학교 신학생인데 선교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손을 이렇게 얹은 것 같아요. 내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드리십시오. 드리면 됩니다. 바치면 됩니다. 모든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금 개념, 아까 국민의 4대 의무 얘기했는데 세금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월화수목 금토축 있으면 맨 마지막에 안식이라니까 토요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세금 개념입니다. 7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소득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가운데 1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1 이 세금 개념이죠.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대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장로님만 강단에 가서 설교합니까? 왜 목사님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장로님만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합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도 해야지. 그건 대표 개념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로회란 말은 엘더 처치가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프레스비테리란 말은 노회란 말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장로교란 말은 장로교, 노회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가지교회다. 그 지교회에다가 교회 대표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장로님, 목사님이 대표로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이 있습니다. 첫날이죠. 대표 개념입니다.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은 주님의 날 아닙니까? 화요일 주님이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일요일,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나머지도 다 드린 것처럼 되는 대표 개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1조 개념이 세금 개념이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려야 돼. 다 드려야 돼. 내 월급 받고 시간 받고 전부 다 주님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9개가 있지만은 그 9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전부 다 9개 있잖아요. 9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 좀 자기는 제법 똑똑한가 봐. 뭐 이단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지 어디서 교육받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한번 따지러 왔더라고. 목사님, 신약의 11조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의 11조란 말이 나옵니까? 말라기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11조 드렸지 목사님 11조가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고. 주님의 몸이죠. 당신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이 교회의 일원이 당신이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습니다. 집사님 11조 내지 마세요. 대신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집사님은 10의 9조라도 내놔야 하고 10의 8조라도 내놔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 재직인데 교회 예산을 세우고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 당신 계산해 보시오. 11조 안 되면 이 교회 어떻게 운영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집사님 말씀대로면 신약성에 11조 없습니다. 11조 없으니까 대신에 11조가 없어졌으니까 집사님 이제부터 10의 5조를 내십시오. 필요하면 10의 7조를 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집사님이 괜히 혹대다가 혹 붙이고 가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내 재산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려야 되는데 11조? 그거 가지고 옹색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부 다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몽땅 다 내놔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1조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듯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는데 왜 안 드려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이게 오늘 증인된 사명인데 여러분 1000분의 1은 이건 뭐겠어요? 이거 100분의 1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증인의 사명, 전도의 사명 다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이거 뭐겠어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시편에 나옵니다. 세상에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일하는 거,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따라합시다. 봉사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이게요, 여러분 국가적인 것에 갖다 붙여도 똑같이 나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봉사. 국방의 의무입니까? 국민의 4대 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의무를 반드시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경 앞 빈란에다가 쓰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죠?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럼 썼어요? 안 했는가 보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부르심의 목적. 왜 우리를 수동교회로 불러주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첫째, 여전히 기억 안 나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잘 잊어버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아마 우리 목사로서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도 참 괴로워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하도 좁아가지고 사람 이름 자꾸 실명을 거명하기 좀 두려워요. 그렇지만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실감나기 위해서는 본명을 갖다 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재영자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세상이 좁아가지고 서울에서 얘기해도 잘 아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 권사님이 64살 때에 엄마가 84살이었습니다. 84살 된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긴급 병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안 깨어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과 자녀를 부르시고, 나이가 20살 차이입니다. 엄마가 84, 딸이 64시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데려가세요. 집에 데려가세요. 이 할머니는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신장이 나쁜 데다가 당뇨가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간 경화가 도저히 완치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갔어요. 그 말은, 혼수 상태에 계신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는 말은 집에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장례식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퇴원한 날 제가 가봤습니다. 하도 권사님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퇴원날 보니까 목사는 보면 알거든요. 이거 일주일 이내 장례식 치르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재건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아이고, 임종 예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빨리 가야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에서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니, 환자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압니다. 갔죠. 구역원들이 삥 둘러 앉았는데 혼수 상태로 계신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 있어요.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뭐 구역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나를 희끗희끗 쳐다보더니 그만 내 설교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이 할머니가 빼앗아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그 사이에 할머니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하고 할머니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인데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숨을 쉬어야 빼앗아 올 텐데 이 할머니가 숨도 안 쉬고 그냥 다사기 무슨 끊어지야 내가 빼앗아 오는데, 겨우겨우 빼앗아 왔다가 불과 몇 분에 또 뺏겨버렸습니다. 내가 뭐 무슨 설교하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뭐 기도하고 마쳤지 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작년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듣고 자기가 기운을 차렸다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 번 더 따라 해보세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따라합니다. 니캉같이 하꾸마. 이제 잘 따라 하시네. 어떤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와,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은 일본말 참 잘한다 그러는데, 저도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부산에서 선생을 무려 15년 동안 교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원색적인 사투리는 처음 들어요. 니캉같이 하꾸마.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팍 다가오는데 그 말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부산 떠날 때 그 재행자 권사님 어머니가 나이가 90이었습니다. 방금 돌아가신다고 퇴원시킨 할머니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게 6년 7년 더 살았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지요.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을 테니까. 얼마나 그 할머니를, 그 사직동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권사님 물었거든요. 아들 집에 있습니까? 아들이 그제서인데 아들 집에도 안 간대. 딸 집에도 안 온대.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놓고 아침 자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 계시다가 저녁 되면 또 끌어 자시고 또 밤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이 할머니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이 성전인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제가 한번 설교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복음서지만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똑같은 글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냐?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요 세 개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제4복음서라 그러고, 이걸 공관복음, 객관적인, 이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이걸 우리는 오늘 읽은 부분을 그레이트 코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SSIO입니까? 뭐 수금 이상하네. 그레이트 코미션.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말로 하면 큰 명령, 위대한 명령.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지상명령. 이를 찢자 위상자,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명령이다. 이 가장 큰 명령이죠. 여러분, 지상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명령?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게 무서운 명령이 아니고요, 이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켰잖아요. 산에 가라 하면 들에 간다 그러고, 일하라 하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하라 하면 놀러 간다 그러고.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고 개굴개굴 하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굴개굴개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켰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에 묻어다오. 내가에 갖다 묻었잖아요.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켰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꼭 영락없는 청개구리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지. 꼭 태초에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많은 과일을 안 먹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그래, 꼭 주님의 말씀대로 반대로만 해도 유언은 지켜야지. 그 유언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니칸같이 학구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니칸같이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 명령,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아까 읽었죠? 24장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은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미시오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라틴어로 미투스란 말인데, 혹은 미토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미시오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미시오 한다. 여기 N부터 미션 아닙니까? 선교죠. 이게 선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미시오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미시오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지만은,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불이 타야 불이지 타지 않는 불도 불이냐?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불이 타야 불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다. 우리 수동교회 선교 역할을, 저는 선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문 내지 않고 조용조용 하지만 저는 수동교회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선교 전시회도 하시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정말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진짜 교회는 수동교회처럼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세상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들고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전도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해가 저희 교회는요 동네가 없습니다. 2km 나가야 민가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서울역 앞 한복판에 전부 다 대형 빌딩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민가가 없습니다. 오피스들만 있습니다. 사무실들만 있어요. 그래서 직장 예배는 300명 400명 모이지만은 전도하러 나가려고 해도 2km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2km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이 2km가 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주로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한국교회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저 멀리 분당에서 일산에서 평택에서 수원에서 천안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대중교통은 좋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세계에서 대중교통 최고로 좋습니다. KTX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시외버스는 다 서울역에서 다 돌아가니까 대중교통은 좋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린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못 데리고 와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불이 타야 교회인데 타지 않는 불이 불이냐. 선교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127년 됐으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종암교회, 공덕교회, 해방교회, 서울의 굵직굵직한 교회는 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역사가 그래서 남대문 교회에서 개척가 일이 나옵니다. 저 춘천에도 교회를 20개를 개척했더니 대한민국에서 박사가 제일 많이 나온 면, 박사만 200명이 나온 면이 있어요. 그 교회 20개를 전부 다 남대문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장이 90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만 해도 90명. 일찍부터 교육의 혜택을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전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교회 부임한 지 2년 반 됐는데 지난주에 처음 가도전도 나갔습니다. 전도팀 메고 교인들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기까지 쉽게 전도하러 나갑시다 소리가 안 나고, 이 교회 전도하면 교회가 아닌데. 저는 성경책에다가 늘 연초가 되면 그렇게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펼치면 앞에 하얀 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반드시 적게 합니다. 저는 왜 헌신예배 가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흰 면이 있으면 여기다가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적게 합니다.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론적으로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요, 선교란 말은 미시오, 보낸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선교고 국내에서 하면 전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그럼 병원, 학원, 교도소 전부 다 외국에 다 있습니까? 선교란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문턱을 넘어간다, 경계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병원의 문턱을 넘어가고 군대의 문턱을, 문화가 다르거든. 교도소 문턱을 넘어가고 학교 문턱을 넘어가고 그 다음 국경을 넘어가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는 넘어가서 뭐 하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가 캄보디아가 뭐 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러시아 선교사 러시아에 가서 뭐 하는데?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전도 못하게 해서 빵 나눠준다던데 왜 빵만 나눠줍니까? 왜 빵을 왜 나눠줍니까? 빵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 사실은요, 했던 말 반복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혹 제가 보니까 장애 우리 예전도의 헌신 예배 때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전도가 얼마나 쉬운 일이냐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선생님 가운데 미국 LA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조기 은퇴하시고 1990년에 북한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김계용 목사님, 29살 때 사모님하고 헤어졌는데 70이 다 되도록 홀로 사셨습니다. 북한에 사모님 기다린다고.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9월 달에 북한으로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는 지금 70년, 나는 젊은 아내와 같이 살았다. 다른 사람은 같이 사니까 늙어가도 모르지만 내 아내는 항상 30살 그 모습만 생각하고 사니까. 북한에 가시자마자 세상 떠났습니다. 김계용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미국 LA 영락교회에서 북한에 급히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만들어놨는데 고 김계용의 묘하고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생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들어가도 건강검진 다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미국 LA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밝힐 수가 없다. 통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 밝히겠냐? 돌아가실 리가 없는데. 그러나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북한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전도를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인 제가 전도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김계용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얘기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저는 전합니다.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교수님 나는 설교 못합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 전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잘됐다. 다음 주일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해라. 안 찾아가서 될 때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냥 혹 붙이고. 다음 주일에 이 학생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독일에는요, 교회에서는 좋은 설교 듣기가 힘들대요. 신학생들의 설교가 제일 참신하답니다. 교인들이 와서 쫙 앉아있고 학생들이요 평가지를 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생 때는 학생이 설교하면 그 전부 다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이 딱 나오더니,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른다거든. 이 학생이 나도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다음 주에 다시 해. 다음 주에. 설교 못하고 신학교 졸업하냐. 다음 주에. 그 다음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 것 같거든. 지난주에 그냥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그냥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품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덮어주면 안 돼요. 그럼 좋은 목사 될 수 없잖아요. 너 막 다음에 또 해라. 네 안 된다. 그 설교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넘기려고 그러냐고. 그 다음 주일날 이 학생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니까 청중들이 곤란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다 하면 아니까 됐다 그러고 모른다고 내려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대답해야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반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반은 모른다고 고개를 찔찔찔 흔드니까 그 학생이,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다. 김계용 목사님 말씀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 설교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 아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시죠?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네, 손 내리세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능력을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족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두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면서 안 가르쳐 줍니까? 누가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렛 손 끝에 물 한 방울만 또 내 혀끝에 당겨달라고.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나사로 살려고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죽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걸 망자, 우리 기독교는 망자란 말을 안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른 돌아가서 망자라 하지 마세요. 망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망자의 기도로 되어 있더라고. 망자의 기도. 이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망자, 그 망자죠. 지옥에 갔으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도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면 죽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들 좀 알게 해달라. 그게 지옥 간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쳐다봤더니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 앉아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죽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 이웃, 친척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진작 목사가 될 텐데 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 형님 때문입니다.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이 귀가 어두워요. 어려서부터 귀가 어두워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는가 모르지만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작은 말로 하면 한 대 얻어 터져요. 7살 차이 나니까 한 대 얻어 맞으면 몹시 아파요.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큰 소리 해라고. 그래서 어려부터 저는 저희 형님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분이 또 성깔이 있어요. 성깔, 성질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인격과 성깔에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님을 전도해 보려다가 제가 하다가 30년 이상 기도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수동교회 와서 헌신예배 인도할 때는 저희 형님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님 부부가 교회 다닌다는 소문 듣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포기할 사람은 없다. 저는 저희 형님이 예수 믿으면 신학하려 했거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바울이 내가 너희가 복음하면 이방인을 간다는 그 마음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 내가 신학교 가야지. 기도하다가 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교회 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라요. 그것도 뭐 그 과정은 말도 못해 아주 기가 차게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 성경책에 써놓고 다녔거든.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될 사람들. 1번이 저희 형님의 손태섭, 저희 형님 이름 적어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심어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그 성격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내가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돼가지고 볼펜이 다 준비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성경에 쓰셔야 돼요.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 꼭 적어놓으시고 꼭 이름 적어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늘 기회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강조합니다마는 제가 저희 교회 전도대를 이렇게 내보냈더니 전도하고 나서 꼭 보고회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가 아닙니다. 이게 남대문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공원 벤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보고해요. 할아버지가 권사님이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데 먼 산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눈길도 하면 안 주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먼 산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표가 나잖아요.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열심히 전했대요. 다 전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먼 하늘을 쳐다보면 이러대요. 괘씸한 놈 이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나 여잔데
예수님 보고 그럴 일은 없고, 할아버지 방금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내 손자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지 않소, 그러더래요. 우리 권사님부터 전도를 받고 보니까 할아버지 누구 생각이 나느냐?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에 손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시네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제 아들 딸 키울 때 제 아들 딸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 제 입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럽고 그걸 어떻게 입에 넣어요? 근데 이상하대요. 손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건 내 입에 들어가더라고. 그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할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앉으면 자랑을 합니다. 자기 손자 자랑을. 예수 안 믿는 교감이거든요. 참 우리 손자 그러면요, 내 품에 안겨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면, 할아버지도 죽으면 우리 제사 지내나? 안 믿는 집이니까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지.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 떡 먹겠네? 떡 먹지. 그럼 딱 돌아보이는데,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 그만. 그게요, 교감 선생님이 듣기 좋다고. 그게 뭐 할아버지 죽어버리라 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 앉아놓고 앉으면 그 자랑하거든. 우리 손자는 할아버지도 죽으면 제사 지내겠네? 우리 떡 먹게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 그런다고. 그럴 때마다 이거 영감 참 주책도 없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돼 보니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게 손자 자랑은 제뿐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핸드폰 검사하면 여기 핸드폰에 손자들 사진 내 있는 사람 아주 거의 다 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그거 우습게 봤는데 제 핸드폰에도 들어있어요. 내 놈이나 되니까, 손자가 넷이나 되니까 내가 친손자 둘이 놓으면 우리 딸애가 핸드폰 바꿔버려요. 내 놈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바꿔놓으면 또 바꿔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넷 다 들어가 있는 거 들고 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손자가 저한테 전화가 이래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했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데?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할아버지 모르셨구나.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셨구나. 그래, 몰랐어. 그때부터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유치원 때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냥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손자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나중에 내 눈에 눈물이 뚝뚝뚝 흐르더라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그 심정 몰라요. 사진에 다 내가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할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감쌤이 늘 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주제가 뭡니까? 이 기도 전도를 받은 할아버지가 내 모든 것 다 빼어주어도 정말 그래도 모자람이 없는 내 손자인데, 그 손자가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내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이 할머니로부터 전도를 받게 하냐, 이 괘씸한 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큰일 났다 싶으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그랬대요. 할아버지,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할망구를 보내가지고 전도한 거 아니냐고. 그 손자 기도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교회 나와야 안 되겠느냐고. 그 할아버지 교회 나왔어요. 저희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풍이 와가지고 떨어져 못 살겠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할아버지 결국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그래,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데 지금 내가 좀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대 보낼 때마다 늘 그렇게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욕 얻어 먹으면 3배 좋고, 뼈 안 맞으면 7배 좋다. 꼭 제가 그 구호를 따라하게 하고 내보냅니다. 의지 아래 그저께 우리 교회도 남대문교회 처음 전도대 보내면서도 제가 그거 따라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당연히 되는 줄로 알거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때 전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실패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 지원서를 내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간증서를 읽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마지막 휴가를 집에 갔는데 저 진주랍니다. 어머니하고 농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 손에 종이를 하나 집어줬대요. 그 어머니가 종이를 읽고 서 있는데 아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엄마가 안 따라오고, 그래서 도로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뭐 해요? 물어보니까 엄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해가 종이 전도지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는 네가 목사 되는 게 소원이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목사란 말 처음 들어보거든. 그래서 아이 엄마 내 목사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갑시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 휴가니까 이제 부대 가가지고 제대 준비한다고 부대 가가 있는데 비보가 날아왔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준비해가 엄마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앉아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엄마 유언도 한마디 안 하고 세상 떠나다니 하다가 생각하니까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뭐예요? 네 목사 되는 게 소원이다.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눌러보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목사 되라 했을까? 그래서 교회에다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되고 싶은데요. 예수 믿냐? 예수 안 믿는데요? 여러분 신학교 가려고 하면 세례 받은 지 4년이 지나야 신학대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엄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먼 친척에, 외가에 먼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처녀 시절에 목사한테 시집 간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고 평생을 잊고 살다가 지나가던 전도지 하나 받아들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엄마의 소원은 네가 목사 되는 것이다 한마디 남기고 세상 떠난 겁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 하겠다고 지원서 들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은 종이 조각 하나 던져줬지만은 전도지 하나 던져줬지만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그 엄마가 마지막 유언을 했고 그 엄마의 유언 때문에 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되면 좋습니다. 안 되면 그 복이 4개 돌아오니까 더 좋습니다. 핍박받는 자, 요거 먹는 자 복이 있거든요. 요거도 먹으면 3배 좋고 뼈 안 맞으면 7배 좋고 맞아 죽으면 순교하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에 앞장서는,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장 안 한다고요? 둔화되었다고요? 침체한다고요? 옛날처럼 전도 안 하니까 그렇지. 자꾸 세상을 탓해. 세상이 어둡다고? 이 어둠만 물러가라 몸들고 두둑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을 탓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촛불을 밝히면 촛불만큼 밝아지고 형광등이면 형광등 밝아지고 덕불 켜면 덕불만큼 밝아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변했다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성장하지 않는 걸 모르고 자꾸 그냥 시대가 변했다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그 민족대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려고 1시간 거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3시간을 도도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 순서가 되니까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고 24시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 총각시대 때 기도하던 그 재단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시밭 은근기 가득 우거지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산골짜기 바위텀 골방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 가정 못 살아도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내가 어려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동교회처럼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수련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도 기도원 가진 교회들이 기도원 지금 막 팔아요. 왜 그럽니까? 그 좋은 기도원 지어놔놓고 저도 남대문 교회 오니까 우리 기도원 하나 샀다가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묘지만 있어요. 묘지만 저 남대문 공동 묘지만 있어요. 그건 탓하지 않고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어렵다 그럽니다. 세상이 변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수동교회 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방법 외에는 부흥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산골짜기마다 언덕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언제부터인가 전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기도원도 아버지 기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수동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그 중심에 수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